오늘은 겉에 있는 밖에 있는 대적들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귀한 공동체, 이 귀한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자유민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했다. 포로 귀한 공동. 이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죠? 성전을 건축했죠. 20년 만에.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이면서 지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그러한 성전. 예배드리는 데 문제는 없지만 더군다나 뭐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 같은 법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시키면 돌판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제사장들이 지킨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는데 바벨론에 가져간 거는 다 돌아왔거든요. 바벨론에 그릇 가져갔죠.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서 받아주셔가지고 법궤를 지켜내고 잘 숨겼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없애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다 챙기지 못 챙기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성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라는 신분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해서 다 줬지만 더럽히는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너무 거룩한 것들이라 다 회수하는 거예요. 법궤도 딴 데로 그냥 잊어버렸어요. 새로 성전을 지어서 예배는 드리게 허락하셨는데 법궤 없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엄청 화려했는데 초라한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화려한 성전에서 섬기지 말아라. 언약궤, 언약이 중요하지 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거를 우상, 아이돌, 우상처럼 숭배했다. 그 내용을 섬겨라. 그리고는 언약궤를 좀 다르게 주셨어요. 내용에 충실한 것으로 주셨죠. 그게 뭐예요? 내용에 충실한 언약궤. 그래서 약 들어갔잖아요. 신, 약, 구, 약. 약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궤예요 이게. 약. 성전도 주 7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걸 다시 세웠는데 헬라가 와서 이걸 또 더럽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카비가 일어나가 유다 마카비 아들 셋째 아들인가 그래요. 일어나가지고 헬라를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어요. 거룩한 거를 싹 더러운 거 다 청소하고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돌려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그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새로운 마카비 성전이라고 안 해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수르바벨 성전 오래되기도 했고 건물이 뭐 우리나라에서 100년 이상 가면 보통 건물 재건축 하잖아요. 50년 되면 재건축부터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남대문도 돌멩이 쌓아놓은 거가 무너질 리는 없지만 그 위에 목재 같은 거는 불나가지고 불 냈지만 불나가지고 새로 했잖아요. 경복궁도 새로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회파되고 불타고 새로 진 거 대부분 그대로. 자 이렇게
마카비 시대를 지내면서 성전도 새로 짓는다고. 누가 졌어요? 헤롯이 새로 졌어요. 헤롯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지은 성전, 솔로몬보다 자존심 있지 더 화려하게 지으리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똑같아요. 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 하나님이 다시 로마를 보내가지고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완공되고 얼마 안 있다가. 사실 100% 완공은 아니었어요. 46년 만에 완공, 준공식은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인 데가 있었어요. 그 진행 중에 있는 마지막 몇 가지가 있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성된 것은 아닌데 없애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여라.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여 새로운 성전된 그 진짜 성전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게 뭐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참 성전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 가장 근접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지상에서는 가장 근접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냥 대충 이면 뭐하러 교회 절에 나가도 되지. 절에 가봐요. 얼마나 요새 밥도 잘해주는지 몰라요. 안 먹어봤지만. 얼마나 국가에서 돈 내가지고 불타기만 하면 새 집을 져주잖아요. 낙산상가, 양양 낙산상가 그렇죠. 새로 싹. 얼마나 그 안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구하기도 힘든 춘향목, 그죠? 그게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는 절간으로서의 템플인 거예요. 템플이 성전이란 뜻이에요. 템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짓는다고요? 성전을 20년 만에 짓고 그 다음에 뭘 져요? 성벽을 중수 건설하고 있다고요. 성벽. 왜? 성전이 날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병아리도 나오면 달걀 껍질, 속 껍질, 겉껍질, 그 암탉이 품고, 그래서 그 껍질 벗겨지면 그 안에서 나오고, 다 뭔가 보호하잖아요. 성전도 알맹이에 해당하니까 보호하는 이게 겉이 필요하죠. 성벽이에요, 성벽. 성전을 성벽으로 넓게 둘러가지고 이 성전과 성벽 사이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성전의 직원들이죠. 이 직원들,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말하자면 수도의 행정주무부서의 관료들, 그 다음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을 마련해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뭘 보호해요?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뭐가? 성벽이. 그래서 성벽을 다 쌓아서 완성을 시켜야 대적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죠. 지켜낼 수 있죠. 이걸 짓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를 완성시켰다고요? 교회. 교회는 완성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출생한 거예요.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아기처럼 갓난애로 출생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포로, 말하자면 각 지체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머리에 몸이 달리고 지체가 달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에는 우리들이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몸뚱이가 다 커야 되잖아요. 머리만 그냥 커들한가? 그거는 그냥 꼬랑지 달려있는 그냥 올챙이지, 올챙이. 교회가 올챙이 되면 되겠어요? 머리는 그냥 커다란데 몸뚱이들이 하나 역할도 없고 그냥 있는 채를 안 해가지고 올챙이야, 올챙이. 한국 교회가 지금 올챙이거든요. 올챙이. 머리만 있어요. 뭐 해야 되는데? 머리의 뜻을 실천하는 손발이 왕성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하면 손발이 아니에요. 머리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된다고. 그건 뭐죠? 성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쳐 줄 때, 나는 성경을 읽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니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니 말씀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뭔가를. 거창하게 뭐 하는 거는 싹 다 필요 없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할 거라고.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오체불만족, 손발이 없고 머리하고 몸뚱이만 있는 일본의 그 오체불만족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러한 불구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인 있죠. 그분은 얼마나 노래를 잘 썼습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구자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뭐 손발이 대단해서 힘이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아니에요. 내 몸 상태 어떤 상태지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을 하고 알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아무리 성령님 찾아도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면 성령은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성령이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서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한다고. 이게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한국 교회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특별히 방언 은사,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너무 치중을 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더 가벼운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읽혀지고 들려지고 하는,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 할 때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 은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자기가 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건만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못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그게 우선 이게 해결이 되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올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챙이. 그 올챙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산다니까 지금. 올챙이들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게. 아니 개구리도 막 이 올챙이들이 너무 잘난 체라. 큰일이에요, 큰일.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5장에서 나오는 장면은 포로 귀한 공동체는 자유를 이제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은
성전 및 성벽의 재건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일꾼들로서의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올챙이들이 이 뭐를 한들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챙이를 면하고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안에서 그걸 근거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심을 얻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없이 막 실력으로다가 그냥 경험으로다가 막 은사로다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서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와 유사한 것이 만들어져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제대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영광되고 참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맡겨진 일을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5장이 뭐 그런 비슷한 상황에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온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성벽을 중건하고 정의로운 율법에 순종하는 올바른 공동체로 이제 자리 잡게 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7년에 아닥사스다 7년에 조서를 써가지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서에는 막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재판권까지 줬고, 총독이었고, 임명권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집행하려면 적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군대, 시위대가 필요한데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총독의 역할을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공동체를 그야말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게 느헤미야의 할 일입니다. 5장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겉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기습을 하겠다 겁을 주고 계속 그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에서 공사하는 사람들 중에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안에서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발생이 됐어요. 1절 5절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우리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 뺏었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자, 이제 먹고 살 게 막막하다라는 첫 번째 부르짖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팔아야만 한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내 집도 팔아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나도 종으로 팔려야 한다. 그건 뭐야 이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잘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집 문제, 종으로 팔리는 문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부유한 자들이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돈을 이 세상에 돈이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생겨요. 거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데는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파도 돈이 안 나오는 데 가서 땅을 파고 있어. 돈이 안 나오지.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이 돈 나오는 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도 일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원리가 말하자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얼마나 악하고. 자, 부유한 자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서 돈놀이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막 받는 거예요. 토지를 저당 잡고 그 토지를 저당 잡고 종으로 가져오거나 이자를 받는 거예요. 메마른 유다 땅에 지속된 어려운 상황, 힘든 공사, 전쟁 상황, 이것 때문에 마음껏 농사도 못 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지. 성벽 안에서는 야 이거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우선 내가 먹고는 살아야지 하고 해보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은 너무 더디고 나는 좀 실력이 되고 하니까 아이고 저놈한테 갈 건 내가 더 일해서 내가 더 가져가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말하자면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한 경제 체제 말고도 정신적 가치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 박애 정신을 가지고 이런 말하자면 시장의 자유를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이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꾸역꾸역 사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성벽까지 둘러쳐주면 누구 좋으라고 한 일입니까?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부자들, 그러니까 못된 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돈만 밝히는 것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술 맡은 관원, 최고의 권력가가 그걸 내던지고 여기 와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뭐 안전히.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냥 허물어질 집을 그냥 열심히 친 거예요. 마치 도미노. 그 도미노를 했는데 공연을 딱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똑같은 거지. 도미노 뭔지 알죠? 1년 걸려서 멋있는 도미노를 만들었네. 그리고 그냥 구경하라고 와서 입장료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탁 치면 이게 쫙 자빠지면서 그림도 그리고 꽃도 피고 막 어디는 또 뭐 건드려가지고 오르골이 막 연주되기도 하고 막 한 2-3시간을 이러고 있어. 얼마나 멋있어. 장관 엄청난 장관. 그랬는데 그 공연을 하고 공사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뭐를 받아야죠? 1년 동안 고생한 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줘. 그럼 뭐하러 무너뜨렸어 그거? 돈도 못 받은 거. 뭐하러 쌓고? 똑같은 거지.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보면은 못돼 처먹은 부자 놈들 그거 재산 불려주는 우리나라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그죠? 1948년에서 1950년까지.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탁 집어삼키네. 또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그야말로 그냥 통일이 내일모레인데 앞불사 누가 내려왔죠? 백만 대군. 중국에 그냥 백만 대군이 몰려온 거야. 완전히 다 죽이면서 살육하고 다 빼앗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쫙 내려온 게 어디까지는 지금이 그때 내려온 거예요. 지금 38선이 지금 휴전선이. 그나마 못 내려오게 한 게 뭐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가가지고 딱 떠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뒤로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공업입국, 철강산업,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나라를 이만큼 멋진 나라 만들었잖아. 그랬는데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다 짓고 만들잖아. 기술 다 도둑질해가고. 그거 도둑질하는 거 자꾸 열어주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야.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중국하고 하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적은 내부적인 적이 있고 외부적인 적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낼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북한도 있지만 북한은 어쩌면 내부적인 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북한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거한 우리 민족이고 우리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헌법상으로. 진짜 외부적인 적은 누구예요? 중국, 또 때로는 일본이죠. 일본도 36년 우리나라 집어삼켰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부자, 욕심 많은 자들이 정직하고 가난하고 부지런한 힘없는 자들을 유린하고 짓밟고 빼앗고 해서 자기 그냥 막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숨겨놓고 그거 법으로 환수도 못하게끔 다 막아버렸잖아요. 언론이 그걸 밀어주고 국회에서 그걸 입법시켜주고 재판부 이 사기꾼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그 착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밖에 몰랐던 것들이 어떻게 하다가 돈 맛을 보고 권력 맛을 알고 뒤에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걸 배워가지고 눈이 다 뒤집혔어요. 전교자라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다 세뇌시켜버리고 백낙청인이 하는 이런 사람들 언론을 갖다가 다 그냥 김구를 갖다가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 김구가 그냥 문화 뭐 어쩌고 저쩌고. 김구가 그랬대. 이게 우리나라의 그 K컬처 문화가 김구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래. 참나. 나라가 섰으니까 되는 거지. 북한은 김구가 그렇게 통일하려고 했던 북한 무슨 문화가 있어 거기에. 말로 문화하면 다 지가 한 건가? 자,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니까. 6절 8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너희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백성 중에서 들려온 부르짖는 소리, 형제들로부터 이자를 취하는 자들이 있다 해서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막 일가를 한 겁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동포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려주는 건 돼요. 근데 빌려준 것을 원금만 받아야지 이자 붙여서 받을 수가 없어요. 동포끼리. 그게 출애굽기 22장에 써 있는 법률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팔린 형제를 속량했거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올 때 보니까 유대인인데 종이 되어가지고 남의 하인이야. 종이야. 너 가자. 아우, 주인이 안 놔줘요. 그래?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가가지고 아무개 유대인인데 데려갈 겁니다. 우리 노예인데 얼마면 됩니까? 값이 얼마입니까? 해서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풀어줘서 데리고 왔어. 하나 둘이 아니야. 수없이 많은 노예들을 풀어주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다시 종이 되어서 팔릴 신세가 되었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공동체는 내부의 불법과 불의가 아주 가득해져 있는 거예요. 내부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부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하나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 뉴스가 뭐가 아우 듣기 싫어 저거 뭔 소리 하는 거야. 끌 게 아니라 저 뉴스가 내 귀에 들려온 이상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동안 너무 믿었단 말이에요. 뉴스 앵커 기자들, 저널리스트들의 글들. 그 사람들의 사명을 정해줬으니까 자기들의 사명을 따라서 사실만 보도하리라 공정하게 믿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해줬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지금은 아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렇게 듣는데도 그걸 거짓말인지를 모른다는 건 참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거 저 사람은 한쪽 편에서만 말하네. 그리고 저거는 틀린 얘기네. 알아들어야지.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게 한쪽 편에서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거 간파하기가 쉽지 않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관심 있으면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보고 떠들어보고 미국에 대한 뉴스, 세계 경제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돈에 대한 거는 엄청 뒤져보는 모양이더라고. 우리나라 주식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환율이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그냥 막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뭐 어떡할 거예요 정말. 어떡할 거냐. 1,500원, 1,800원, 막 2,0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는 끝장나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자초하고 있어요. 자초하고 있어. 중국을 그렇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전 세계가 중국 때문에 국민들이 처참하기 짝이 없다고. 우리나라도 그 피해 중에 피해지만. 근데 이 중국의 그 간악한 횡포에 그야말로 그냥 호가호위 그 앞에서 아이고 대감마님, 아이고 중국 대감마님, 여기는 요렇게 하시는 게 좋겠사옵니다. 이러면서 가는 데마다 길을 열어주고 기술을 제공하고 좋은 머리를 제공해주는 이 일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캄보디아에서 있던 일도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경찰들도 중국 사람이 많잖아요. 경찰 간부 중국 편은 들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중국인들이 데모하잖아요. 데모했죠. 야 너희들 중국으로 돌아가 이러면은 얼마인지 알아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 벌금 5만 원. 아닌가? 5년 징역. 5년에서 10년 징역. 5년에서 10년 징역. 별의별 일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불법 집회를 했기 때문에 5만 원만 내면 돼요. 5만 원. 과태료 5만 원. 중국 사람은 5만 원만 내면 되고 너희들 돌아가! 왜 우리나라에서 시끄럽게! 이러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잖아요. 징역 5년에서 10년이에요. 기가 막힌 법을 지금 실효됐어요. 자, 내부가 문제입니다. 내부가. 근데 이 내부가 외부 적하고 내통까지 하고 있네. 우리나라.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9절에서 11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의 사자 후에 유다 사람들이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원수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와 우리 형제 친척들은 돈과 곡식을 빌려 주었으나 저들에게 다 돌려줄 거요. 이자도 받지 않을 거요. 사실 이들은 빌려줄 때 돈을 받았겠어요. 원금도 그냥 가지라고 했을 거예요. 왜? 거기에서 그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돈까지 내준 사람들이 뭐 여기 와서 이자 받아먹고 있겠냐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당장 저당으로 잡아놓은 부동산, 올리브밭, 포도원, 집들, 빚진 이들에게 돌려주고 동산은 뭡니까? 돈이죠. 돈,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 빌려줄 때 이자로 받던 100분의 1 돌려주시오. 그래서 오늘 당장, 오늘이라도 했는데 오늘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케하이옴.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자,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럼 맹세하시오 해서 맹세까지 시켰어요. 근데 에스라도 이제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7년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20년에 왔죠. 20년에 와서 지금 며칠
52일 뭐 이렇게 지었으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자, 그러면은 7년에 에스라가 왔고 20년에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13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왔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특히. 그래서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었죠. 그랬더니 스가냐가, 평신도죠, 스가냐가 나서서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내보낼 것이니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오, 이랬었죠. 그리고 스가냐에게 에스라가 그러면 맹세하라, 다 내보내고 자식들도 외갓집으로 다 엄마와 같이 내보내리라, 맹세하라, 이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또 애굽의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애굽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뒤로 물러가고, 애굽이 뒤로 물러간 사이에 드디어 시드기야가 애굽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애굽이 공격하겠구나 하고 노비들을 너희들도 같이 전쟁하자,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애굽의 전쟁의 군인으로 이제 참전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애굽이 취소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을 공격을 안 해. 그래서 이 자유를 주겠다고 풀어줬다가 다시 또 노비로 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에레미야 34장에서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원수들의 손에, 그들의 너희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너희를 넘길 것이다. 노예들을 풀어준다고 해놓고, 전쟁에 참여하면 풀어준다고 해놓고 막상 철군을 해버리니까 너희들 다시 노예로 들어가 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르게 하였음을 잘 아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자락을 털며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맹세를 반드시 행해야 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산업에서 그들을 이렇게 털어버리리라 하면서 여기 끈이 하나 매달려 있어요. 겉옷이.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옷이 돼 있잖아요. 이게 밑에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끈으로 묶은 거를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려서 여기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 놔요. 그럼 여기에 양 같은 거, 새끼 양 같은 거는 여기에 넣어가지고 양을 감싸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짐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 이게 굉장히 그 뭐라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터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버려. 너희들이 맹세한 바대로 하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양을 털듯이 너희들도 다 털어버릴 거다. 다 빠져나. 여기에 부스러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터는 거예요. 이걸 허리띠 위로 다 잡아 올려가지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다 내리면 다시 신사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14, 19절은 12년 동안, 12년이 쑥 지나가 버려요. 이제 12년이 쑥 지나간 뒤에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14절에서 18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목록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갖추었으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이게 14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다 볼 수 있는 이 시점은 유다 총독으로 20년에 와서 32년, 아닥사스다 20년에서 아닥사스다 32년, 12년 동안 1차 사역이에요. 자, 그동안 형제들까지, 자신의 형제들까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말했고, 이전에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기를 빼앗았는데 백성들을 종으로 압제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그 뒤에 12년 동안 그걸 한 거거든요. 총독을.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땅을 사지 아니했고 종자들도 함께 일하게 했고 자신의 식탁에는 민장 150명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게 한 거예요. 이방 족속 심지어 이방 족속 개종자들까지 함께 하게 했어요. 또 자신과 그들을 위해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매일 소 한 마리. 150명의 손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매일 잡았어. 살찐 양 6마리를 잡았어. 닭과 포도주들을 공급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특권을 나누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 솔선수범했고 12년 재직한 후에 페르시아 왕궁에 소환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얼마 동안 같이 또 있게 됩니다. 자, 유다의 귀족들의 백성의 곤궁함을 이용해 자기 아성을 쌓았던 귀족들과 달리 느헤미야는 가난한 이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자기 권리까지 포기하고 총독이 받을 수 있는 월급도 받지 않고 다 백성들이 세금 적게 내게 해줬다. 이런 모범을 보여주었기에 총독으로서 기득권층을 향해서 당당하게 똑바로 해라 요구할 수 있었고 맹세까지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새로 시작한 거룩한 공동체의 제대로 된 리더십이 뭔지를 느헤미야가 보여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도둑질 해가지고 한 거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도둑질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누가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재명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느냐? 말이 되냐고. 도둑질해서 그것도. 그거 어떻게 되찾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리고 정신이 깨어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그거를 바로 잡아서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뭐가 거짓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이 나라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지우고 있잖아. 다. 하나님을 지워요. 선교사들이 설립하고 교회가 세운 교회들을 다 이제 위원회에 세워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간섭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성경 못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 나라가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 분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판사
판사가 10명 있으면 9명, 8명은 뱀이야, 뱀. 예? 판사의 정신을 버렸어. 변호사들이 있고 검사가 있는데 정말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게 서약을 다 하잖아요. 그 정신으로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판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신 다 팔아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과 논리에 의해서 다 이거를 법리 판례에 따라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법전은 있어. 이 법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서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뱀처럼.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정의가 굽었어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내 억울함이 들어주질 않아 이제는. 뒤로 어떻게 해가지고 거대 자본가가 운영하는 로펌 거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나 이런 거 쪼잔한 거 창피해 되겠지. 박살내버려 저것들. 딱 하고 있는 대로 돈을 내놓지 않고는 정의가 서지를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그러면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안 해. 같이 나눠 먹어. 교회가 같이 나눠 먹어. 성도들이 같이. 그게 뭐예요? 겉으로 뻔지르르한 교회당을 세워놓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거야.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아니 연예인들 데려다가 매일 간증시키고 막 최고의 그냥 찬양팀 불러다가 찬양하고 전도 잘하는 전도사님들 저기 분당에서 처음에 그랬듯이 한 500만 원씩 월급 주면서 막 주의 일 마음껏 해보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1000만 원도 줄 수 있다고 막 하면서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부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 기가 막힌 현실. 꽝 잡으면 모든 게 다 올바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성경 말씀도 쏙쏙 다 빼. 듣기 좋아하고 은혜 된다고 반응 좋은 것만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비유를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나? 웃기는 소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하나 버릴 게 어디 있어? 어느 하나 버릴 게 있냐고. 근데 왜 그렇게 고르기를? 왜 그렇게 없애냐고 성경 말씀. 교회가요. 너무 지금 이게 실적주의, 기능주의, 거짓말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거짓말도. 속이는 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불법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되지. 자,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착해라 기억하다 생각하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 지금 느헤미야가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자화자찬한 게 아니죠. 나만 알아달라는 게 아니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가 행한 총독의 직무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죠. 이와 같이 5장은 성벽 재건공사의 진행 시점과는 다른 총독의 직무 12년이 경과한 다음의 시점에서 기록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로교환 공동체 내의 경제적 갈등 문제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해결했다는 것, 자신의 청렴한 리더십에 대해 다룬 것이죠. 이는 귀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성전과 성벽의 재건뿐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통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느헤미야가 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세워 과거 조상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내부 갈등 문제를 소개했던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 5장은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공동체 안의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세워져도 그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착취한다면 그 성벽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겠죠. 느헤미야는 권력을 이용해 부를 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백성의 짐을 덜어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동체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지도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도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불의와 이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의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권리를 내려놓고 섭니다. 우리는 잠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었던 거죠. 기도합니다.